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고정선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허물 많은 모습 이대로 나왔사오니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분쟁과 혼란에서 이 민족을 건져주시고 코로나 시국을 잘 이겨내게 하시며 민족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대통령과 의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명성교회를 41년간 복된 교회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눈동자같이 지켜보호하여 주시어 복음 선포와 선한 일을 마음껏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계속 이어져 가도록 풍성한 은혜 부어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의 능력 주셨사오니 권세와 권위 더하여 주셔서 한국교회와 세계선교의 사명 넉넉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날마다 세임 공급하여 주시어 비전 사역을 통해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역하심이 더욱 빛나며 하나님의 영광 높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사모님에게 건강의 복, 평안의 복 더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성령 충만케 하시며 복음의 열매 풍성히 맺게 하옵소서. 에티오피아의 내전 종식, MCM의 안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창립기념음악회 여호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청년대학부 비전 집회도 선한 열매로 연결되도록 은혜 주옵소서. 진로를 기도하는 수험생들 예비하신 축복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피택자들 훈련에도 큰 은혜 내려주시어 주님의 귀한 일꾼들을 다 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받습니다.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강현수 이지원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한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아멘.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게.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베이스 세 번째 시간 바닥을 정돈하라라는 제아의 말씀 전해주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찬양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책상이 지저분한 분들 계시죠? 우리 책상이 지저분해도 괜찮은 건지 아니면 책상이 깨끗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논의는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뭐가 맞는지 잘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책상은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요. 어떤 사람은 어수선해도 아무 상관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수선한 것이 천재의 사인이다 라는 그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분들이 대부분 보여주는 사진이 바로 제가 보여드리는 아인슈타인의 책상 그리고 스티브 잡스의 책상입니다. 이런 걸 보면은 이렇게 지저분해도 훌륭한 일을 할 수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그런 착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실제로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어수선한 책상이 어수선한 마음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깨끗하게 비어있는 책상은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제가 답을 할 설명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수선함의 반대가 빈 상태라면 깨끗한 책상은 빈 머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이겠죠. 여러분의 책상은 지금 어떠한 상태입니까? 깨끗하십니까? 아니면 어수선하십니까? 책상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질서 있고 창조적인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별로 상관없다는 말이죠. 하지만 우리의 바닥은 상관이 있습니다. 바닥이 어수선한 삶인가 아니면 정돈되어 있는가? 바닥과 책상은 전혀 다른 삶의 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닥은 우리 삶의 바탕이고 우리의 발걸음이 있는 곳인데, 이곳이 정돈되지 않으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자꾸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왜 자꾸 넘어지겠습니까? 이사야 40장 30절의 말씀은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 가운데는 힘이 없고 피곤하고 약할 때 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약해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중요한 이유로는 우리 바닥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것들이 놓여져 있고, 또 너무 많은 것들이 어지럽게 놓여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는,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지는 일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자꾸 바닥에 넘어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꾸 시험에 들었습니다. 자꾸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백성들처럼 자꾸 넘어지는 이 고린도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에 넘어지지 말아야 할지, 무엇을 정돈해야 할지, 오늘 이 말씀은, 성경 말씀은 이 특별한 예를 들어가며 이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나안까지 가는 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 있었던 사건들을 예를 들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는지를 보여주지만 동시에 우리 인간이 어떻게 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참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것만 봐도 우리가 이런 것들에 넘어지는구나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성경은 어떻게 아담과 하와가 넘어졌는지 보여줍니다. 어떻게 하다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넘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아니, 그 전에 노아 같은 선하고 의로운 사람도 넘어질 수 있음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손이라는 사람이, 그 힘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망신스럽게 꽈당하고 넘어졌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넘어지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넘어지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여러분, 어른이 넘어지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우리 옆에 사람이 챙겨주려고 해서 싫어요. 왜냐하면 부끄럽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시기를 원합니다. 가다가 계단에 넘어지기도 하고 길바닥에 넘어지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내려가다가 넘어지기도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참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넘어짐을, 인간의 넘어짐을 낱낱이 고발합니다. 그리고 다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토록 믿음의 로망으로 삼고 있는 다윗의 넘어짐을, 그 부끄러운 일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다루어서 그 어떤 르포보다도 더 정확하게 그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애초에 사람을 높이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며 그 가운데 수많은 넘어짐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바닥에 무엇이 있는지, 어떠한 장애물에 넘어지는지, 왜 광야에서 넘어졌는지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 넘어짐에 관심을 갖기를 원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사람들이 왜 넘어졌습니까? 돌에 걸려 넘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래에 빠져서 넘어진 것도 아니라는 거죠. 전혀 다른 것들에 걸려 넘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런 거에 넘어지지라는 것을 우리는 다 대부분 예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장애물들, 다 뻔한 그 장애물들, 그 돌과 그 모래와 그 물과 그러한 것에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장애물에 우리가 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이스의 세 번째 말씀으로 우리의 바닥을 다시 정돈하고 깨끗하게 하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무엇에 넘어지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제가 말씀을 찾다 보니까, 이 넘어짐에 대한 말씀을 찾다 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넘어지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제가 잠언의 한 말씀을 아주 독특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말하냐면요, 잠언 4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다가오지 않습니까? 악인들은 걸려 넘어져도 어두움 속에 다니기 때문에 내가 걸려 넘어진 것이 무엇인지조차도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최소한 우리가 무엇에 걸려 넘어졌는지는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를 넘어뜨리는지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지게 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제가 말씀을 읽을 때 일부러 마지막 절 우상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먼저는, 가장 중요하게는 우상 숭배로 인해서 넘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우상 숭배를 말하면서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을 가져옵니다.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라는 말씀이죠.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뭐라고 부릅니까? 금송아지를 바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 처음에 이게 가장 원초적인 우상 숭배의 모습인데요, 우상을 만들어서 바알이라고, 아세라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절일에 이것을 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가장 원초적인 모습입니다. 나중에 가나안 신을 따르게 되고 가나안 신에 빠지게 되지만, 가장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하고 싶은 욕망을 거기에 다 투영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자신들의 욕망을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언제부터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는 것이 되었습니까? 그런데 광야에서 모세가 없는 동안에 아론은 백성들과 함께, 제가 어제 새벽에도 화목제 말씀을 드리면서 일부러 이 말씀을 드리려다가 잠깐 빼놨었는데요, 이게 화목제였어요. 인간이 우리들끼리 화목하고자 한다면 이런 모습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제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우리 인간들끼리만 화목하고자 하는 예배는 우상 숭배가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것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넘어뜨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밖에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항상 넘어지는 것 같지만 저 사람이 나를 넘어지게 하고 저 환경이 나를 넘어지게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광야가 이스라엘을 넘어뜨린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욕망이, 바로 이 우상 숭배가 그들을 넘어지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넘어뜨린 것이 아말렉이 아니었습니다. 모압과 에돔도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안에 있는 우상 숭배, 바알을 향한 욕망, 잘됨과 풍성함과 기쁨과 일어나서 먹고 뛰어노는 바로 우리 이 욕망이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라는 것이죠.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상은 반석이 아니기 때문에 기대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반석 위에, 광야를 걷더라도 반석 위에 발을 내딛어야 하는데 광야에서 이 우상을 섬겼다가 우상의 걸림돌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는 음행입니다. 8절의 말씀에 나오는 거죠. 제가 굳이 성경의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음행에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찾아보면 수많은 연예인들과 수많은 정치인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음행을 통해서 넘어지고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다윗도 거기에 넘어졌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바로 이것으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남의 이야기를 그냥 보고 아는 것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남이 저렇구나,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 바닥을 정돈해야만 여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이야기를 저 사람의 바닥에 저런 게 있는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내 바닥에 그것이 있는지 명확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 배경이 되는 민수기 25장에는 이스라엘이 시딤 광야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고 그들의 신인 바알브루를 섬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전염병을 돌게 하셨는데 그때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24,000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음행의 주제를 왜 바울이 이렇게 이 고린도 말씀에 꺼내 놓을까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도 바로 이러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이야기지만 고린도의 이야기고요, 우리는 잘 알지 못하고 잘 보지 못하지만 우리들의 또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넘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을 시험하는 것이었다라고 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말씀이 여러분 어떠한 의미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말은 어떠한 면에서 우리가 넘어지는 것과 관계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상황을 또 우리가 넘겨 짚어본다면 주님을 시험했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주님께 도전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에 우리가 그것을 도전하고 그것을 의심하고 그것을 믿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반항할 때 그것을 하나님을 시험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역시 이 말씀은 민수기 21장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돌아가야 했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돔이죠. 에돔에 갔을 때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먼 거리를 돌아가야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다가 때로는 여기 공사 중이라서 돌아가세요 하면 왜 이걸 돌아가야 돼? 나 그냥 가고 싶어. 때로는 우리가 운전해서 가다 보면 이렇게 물이 가득한 곳이 있어서 여기 못 지나간다고 돌아가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또 조금 이렇게 있는 분들은요, 거길 또 굳이 지나가려고 그래요. 내 차는 SUV라서 괜찮아.
그래가지고 막 지나가다 빠져가지고 결국은 차 다 버리고요, 막 차 휩쓸려가고, 그런 사건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한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돌아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길을 정했고 내가 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때로는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거 바로 가는 거 지금 아니야. 에돔 땅 지나가지 말고 돌아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성경을 보면 이 길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돌아가는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심을 잃어버리는 거죠. 여정 중에 내가 원하는 길이 열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금방 인내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따지게 되어 있죠.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꼭 이래야만 합니까? 근데 그것이 연약함 때문이 아니라 교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교만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죠. 사람이 교만해지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요, 내 마음대로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스라엘의 마음이 딱 그거였거든. 내 마음대로 해야 돼요. 이 길을 가야 돼요. 이 에돔의 길을 가야 돼요. 돌아가야 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른 길을 거부하고 그것에 원망을 갖고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께 성을 내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결국은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기는 선하고 또한 의로우시며 온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길을 불신하는 것이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저 길을 바라보며 걸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넘어지는 것이죠. 저 사람을 바라보고 걷고 있으면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쪽을 바라보며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것에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길을 가다가 사람들과 가끔 부딪힐 때가 있는데 대부분이 다른 거 보는 사람들입니다. 핸드폰 보고 있다가 갑자기 돌다가 부딪히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다른 것에 시선을 둘 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길을 바라봐야 합니다. 할렐루야. 명성교회 다니면 명성교회를 열심히 바라보고 여기를 귀하게 여기고 이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꾸 남의 것에 기웃거리고 남의 것을 바라보면, 남의 잔들을 바라보면 그것이 푸르러 보이지만 그것이 우리로 넘어지게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자꾸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길을 바라보는 사람이 넘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원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넘어짐의 원인이, 이 원망이라는 것은 성경에 우리가 너무 많아서 제가 한 가지 본문을 제시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원망의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가장 많이 있었던 일이 원망이고요, 광야에서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것이 원망입니다. 안타깝게도 백성들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나를 얻어낸 것도 원망이요, 메추라기를 얻어낸 것도 원망입니다. 그들은 원망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얻어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얻기는 얻었지만 그들이 넘어진 것도 원망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자면 원망으로는 문제를 풀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감사로 풀어가야 하고 믿음으로 풀어가야 합니다. 그런 이 원망의 함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에게 멸망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원망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결코 고상한 원망이 아닙니다. 이 단어가 영어로는 그럼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블은요, 막 대놓고 하나님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가 아니라 그냥 계속 투덜거리는 걸 말하는 겁니다.
뒤에서 계속 수군거리고 투덜거리고 계속 마음에 상함이 있어서 그것을 감추지 못하고 끊임없이 거기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것을 그럼블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막 대놓고 하나님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런 게 아니라 뒤에서 수군거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소리내어 원망하는 것도 아니고 작은 소리로 투덜거릴 때에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을 어떻게 감당하십니까? 여러분 원망을 없애야 합니다. 정돈해야 합니다.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4가지 넘어짐의 원인을 잠깐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 제가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우리 안에 이 장애물들을 어떻게 우리가 정돈해야 되는지 또 그 말씀을 함께 이 나머지 시간에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돈할 때는 제거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달러스 윌라드라고 하는 영성가로 유명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시대의 영적인 삶의 가장 큰 적은 바쁨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가차없이 바쁨을 제거해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여기에 바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보다도 가차없이 제거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삶이 소중한 것은 알지만 그것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제거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동적이 될 때가 많습니다. 무엇을 하는 건 잘합니다. 내가 영적인 삶을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지. 내가 영적인 삶을 위해서 봉사해야지. 기도해야지. 이것은 아는데 내가 영적인 삶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제거해야지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안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거는 적당히 하려고 하는 자세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제거는요, 오늘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차없이, 이건 굉장히 강한 표현이거든요. 가차없이 제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무슨 정리하는 정돈법을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니지만 우리 현대 사회가 많은 것을 갖게 되기 때문에 요즘에 이 많이 갖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정돈할 것인가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박한 정리,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의 이 많은 것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하는 자세가 가차없이 제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없애는데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에는 우리의 추억과 우리의 기억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이 옷 이거 못 없애요. 왜냐하면 4살 때 이거 입고 너무 귀여웠었거든요. 너무 예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주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여러분 가정이 박물관입니까? 우리는 센티멘털한 밸류를 갖고 있으면 없애지를 못하는 거죠. 또 어떤 게 있냐면 이거 언젠가 쓸 것 같은 거예요. 이거 내년에 언젠가 한번 입을 것 같고 한 3년 뒤에 무슨 행사가 있을 때 쓸 것 같으니까 없애지를 못하는 겁니다. 가능성의 문제 때문에 추억과 가능성, 이런 문제들이 우리로 하여금 가차없이 없애는 것에 굉장히 방해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정돈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오늘 내가 바다를 한번 정돈해야지라는 마음이 있으시면요, 먼저 가차없이의 이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오랜만에 집사님 한 가정을 만나게 됐어요. 제가 2딸을 다 주례를 했고 이제 첫째 딸이 둘째까지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어서 기도를 또 받기 위해서 온 가족이 함께 왔습니다. 근데 사위들도 다 우리 청년대학부 출신들이고 아주 믿음이 좋은 청년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만나고 참 반가웠는데, 이 첫째 사위가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요즘에 왜 인스타그램 안 해? 제가 이렇게 물었더니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요즘에
너무 인스타그램을 자주 보는 것 같아서 제가 핸드폰에 있는 앱을 없앴습니다. 그러는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던 중, 가차없이 이 말씀을 준비하던 중이어서 제가 너 참 잘했다. 그거 없애기 쉽지 않다. 우리가 안 하려고 노력은 해도 가차없이 무엇인가를 없애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데 너가 참 너 굉장히 잔인한 친구고 굉장히 훌륭하다. 제가 그렇게 칭찬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가차없이 없애는 거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요, 여러분 당장 여러분 핸드폰에 유튜브 앱 없앨 수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페이스북 앱 없앨 수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가차 없이 없애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복잡한 곳에서, 바닥이 정신없는 곳에서 당연히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영적인 장애물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왔던 이런 영적인 장애물들을 정돈하지 않고 바닥은 어지러운데 나는 여전히 넘어지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은 굉장히 교만한 자세입니다. 남들은 넘어져도 나는 괜찮을 거야. 음행? 남들 얘기지? 아닙니다. 내 바닥을 정돈해야 되고 그래야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자세로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는 것입니다. 남의 바닥만 걱정하지 말고 내 바닥을 걱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이 가차없는 정리를 생각하면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제가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다른 것이 떠오를지 모르겠는데 저는 예수님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5,000명의 남자들이 먹었고, 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먹었을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이 센세이셔널한 일이 있은 다음에 무리가, 성경에 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합니다.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우리는 평생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무리를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에 작별하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늘 시원하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무리를 작별하시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더라. 작별이라는 단어가 정돈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삶에 항상 가차없이 정돈하는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따라와도 기도하러 가야 될 때는 정돈하고 떠나시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높여줘도 그것을 정돈하시고 절대로 거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정돈하지 못하기 때문에, 작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를 따르는 것에, 우리를 좋아하는 것에, 우리를 높여주는 것에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거의 정돈이 만들어내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전입니다. 우리가 왜 정돈해야 합니까? 안전을 위해서 바닥을 정돈해야 합니다. 저희 첫째 아이가 갓난아이였을 때, 아직 기지도 못하고 있을 때 제가 밤늦게 교회 일을 마치고 아주 늦은 시각에 들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늦은 시각에 온 집이 깜깜하게 불이 다 꺼져 있는데 제가 정말 조심해서 아이도 깨지 않고 아내도 깨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말 조심해서 들어가는데, 들어가다가 뭘 하나 밟았어요. 뭘 밟았냐면 이거는 버튼을 누르면 동요가 나오는 버스였습니다. 딱 누르면 막 별의별 우리나라 동요가 다 나와요. 제가 처음에 딱 눌렀더니 뽀로로 노래가 막 나오는 거예요. 제가 정신이 없어서 막 잡는데 또 다른 노래가 나오기 시작하고 다른 노래가 나오기 시작해서 결국은 다 깨어나고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그 기억이 너무나 생생합니다. 한밤중에 보이지 않는 곳에 바닥에 무엇이 있으면 우리는 밟게 되어 있고 소리가 나게 되어 있고 넘어지게 되어 있고 또한 난리를 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바닥에 무엇이 깔려 있습니까? 노래 나오는 버스 정도면 괜찮은 겁니다. 그런 건 상관이 없죠.
그러나 밟아서 나를 넘어지게 하고 다치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다 넘어지는 이유가 우리 삶의 바닥에 우리가 정돈하지 않은 것들이, 죄악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널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넘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잘못 넘어지면 죽게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의 속도가 붙었을 때 넘어지는 것은 치명적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소식을 들으셨을 텐데, 며칠 전에 한 술 취한 중년 남성이 밤에 한밤중에 도로에 가서 경계석이라고 하는 이 큰 돌을 그냥 도로 위에 던졌어요. 그리고 뭐가 그걸 치나 이렇게 지켜봤습니다. 그 시각에 바쁘게 일하는 청년이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 일을 하다가 그 경계석을 쳐서 넘어지고 안타깝게도 그만 사망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무리 술이 취했다고 하지만 경계석을 도로에 던지고 차나 오토바이가 그것을 치기를 바라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것이 영적인 우리의 삶에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경계석을 던져놓고 빠르게 달리는 우리가 거기에 걸려 넘어지기를 바라는 사탄과 악한 영이 그거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바닥을 살피지 않고 바닥을 보지 않고 그냥 바쁜 삶에 정신이 없어서 앞만 보고 달려가는 우리가 그것에 걸려 넘어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은 때로는 장애물을 걸려, 이 큰 장애물들을 다 넘어서는 일들도 참 많지만 정돈하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바닥의 것을 없애는 것이 필요합니다. 올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삶을 잘 정돈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관계, 여러분, 많으면 많다고 좋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좀 정돈 좀 하십시오. 다 만나고 다 가고 다 좋아하고 그것이 결코 건강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다 결국은 걸려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가 많을수록 결국은 관계에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의 정돈,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다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영적인 정돈, 할렐루야. 우리 삶에, 우리 영적인 삶을 방해하는 수많은 것들 좀 가감하게, 가차없게 없앨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또한 정도는 우리를 안전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셨던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은 굉장히 명확하게 이 부분을 찝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의 그 포도 가지를 정돈하십니다. 가차 없이. 보십시오. 아, 이거는 못 없앨 것 같아. 너무 아까워. 이거 지난 봄에 핀 건데 내 추억이 담겨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열매가 맺지 않는 가지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가위를 들고 다니시면서 정돈하시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삶입니다. 더 많은 열매를 위해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깨끗하게 한다는 말이 결국은 정돈이거든요. 농사의 용어로는 프룬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프룬인데 가지를 치는 것을 말합니다. 정돈은 다시 말하자면 우리로 그냥 깨끗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것이죠. 없어지는 것만으로 그게 우리의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에서 열매를 맺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큰 깨달음을 하나 얻은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제가 뉴욕에 잠깐 방문했을 때 우리 교회에 계셨던 한 부목사님이 뉴욕 브루클린의 한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셔서 그 교회에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성도님과들 잠깐 짧게 인사도 나누고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중에 모든 것을 마치고 목사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마당에 나가니까 저쪽 담벼락에
두 그루의 감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이 감나무가 뭐 큰 나무도 아니고 저 정도 키? 그러니까 작은 감나무예요. 근데 거기에 대봉감이 너무 맛있게 맺혀져 있는 거예요. 아주 많은 열매가 그 작은 나무에 얼마나 많이 이렇게 맺혀져 있는지 저 하나 안 주나 기대했는데 안 주더라고요. 많이 열렸어요. 자, 그래서 그 감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감이 많이 열렸냐, 감이 이렇게 잘 열리지 않는데 게다가 이렇게 작은 나무에 어떻게 이렇게 열렸냐 했더니 사연이 있더라고요. 그 나무가 꽤 오래된 나무래요. 근데 그 옆에 큰 나무 두 그루가 있었는데 한 2년 전에 그 담장 너머에 사는 이웃이 자꾸 자기 공간을 침해하고 그 나무가 자기를 불편하게 한다고 해서 신고를 해서 나무를 잘랐대요. 시 명령으로 나무를 잘랐다는, 큰 두 그루 나무를 잘랐는데 2년 전에 자른 다음에 그 전까지는 열매가 안 맺히던 감나무가 그 나무를 자르니까 바로 열매를 맺기 시작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감을 맺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제가 나무를 많이 아는 편은 아니지만 감나무는 원래 넉넉한 땅이 필요합니다. 까다로운 나무예요. 아무데나 막 심는다고 막 감이 나는 게 아니라 땅이 좋아야 하고 또 이 감이 때로는 열리고 때로는 안 열리는 굉장히 까다로운 애예요. 아주 까다로운 애입니다. 제가 감나무에 대해서 왜 이렇게 알게 됐냐면 저희 아버지께서 나무를 참 많이 농사를 짓고 많이 심으시는데 감나무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롭다는 것을 몇 번이나 저에게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는 이유가 내가 노력을 많이 안 해서 그래, 내가 열심히 안 살아서 그런가, 나는 그냥 운이 없는가, 이런 거에만 관심을 두지 마시고요. 때로는 이 작은 땅, 우리의 땅이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사실 이 작은 땅에 너무 많은 나무가 심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는 나무는 이건데 너무 많은 것을 심어놔서 정돈되지 않은 그 땅에 열매가 맺히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인생이 되려면 나무를 정돈해야 합니다. 이거저거 다 기웃거리고 다니고 여기저기 다 열매를 얻으려고 하고 이거저거 다 심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맺히지 않는 메마른 땅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 바닥에 너무 많은 것이 있으면 우리는 거기에 걸려 넘어지고 열매를 맺지 못할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바닥을 정돈하기 원하는 이유는 어떤 미적인 그런 이유만은 아닙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맺을 텐데요. 이 시대가 인테리어 시대 아닙니까? 모두가 아름다운 집뿐만 아니라 그 안에 아름다운 것들을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천문학적인 돈을, 어마어마한 돈을 인테리어에 씁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원해야 하는 바닥은 그냥 대리석이 깔린, 이태리에서 수입한 가장 좋은 대리석이 깔린 아름다운 바닥이 아닙니다. 정돈이 되어서 깔끔해서 잡지에 나올 것 같은 그런 바닥을 제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바닥은 사실 다 때묻고 흙 묻고 부끄러운 흠도 있는 바닥이죠. 하지만 정돈된 바닥은 힘이 있습니다. 정돈된 바닥은 열매를 맺습니다. 정돈된 바닥은 우리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합니다.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고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바닥에 놓여있는 수많은 장난감들, 우상과 음행과 시험과 원망을 치우고 여러분의 삶에 많은 열매가 맺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바닥을 살펴봅니다. 하나님, 정신없이 쌓았던 것들 이제 주님 앞에서 정돈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잘못된 것들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그 모든 것들을 제하여 주시오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많은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84장 부르실 때 새가족 등록과 함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성령과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주의 하나님 아버지, 연말을 앞두고 우리 가정의 영적 바닥을 정리하고 우리 심령 한 분 한 분이 생명을 걸고 바닥을 정리하여 승리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가나안에 가게 하시고 만대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바닥에 있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고통당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오늘 이 바닥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모인 모든 성도들과 앞날 대한민국 우리 교회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